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셨으니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나레이션 소리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만져주시고. 요한복음 21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 장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는 장이 되어집니다. 이 장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막상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또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어떤 누군가가 사는 것이란 예외를 두고 자신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는데 그런데 증인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21장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 나는 믿는다라는 게 진짜 믿음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건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면은 오늘부터 요한복음 21장을 쭉 강의할 겁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적인 삶,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증인의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21장이 1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21장에 보면은 처음에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21장 시작 지점에 그 후에. 그 후에는 뭐냐면 20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20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20장 19절에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들은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십니다. 이곳에 없었던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다. 말이 되냐? 분명히 죽으셨는데 나는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고 나는 그 옆구리를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 다시 오셔요. 여드레가 지난 뒤에 또 여기 예수께서 오시는데 문들이 다 닫혔는데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오셨을까요? 나는 분명히 뭐 했다? 난 부활했다. 무엇을 이기셨다? 난 죽음을 이겼다. 즉 부활하신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도마에게 네가 아직도 의심하느냐?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보아라. 왜 그럴까요? 확신을 가져라. 나는 부활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후에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어요.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이제 믿잖아요. 이게 20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2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확신을 주었으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디베랴 호수. 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냐면요. 분봉왕이 헤롯이 갈릴리 서쪽에다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 이름을 그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티베리우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 도시 앞에 있는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불렀어요. 이 티베리우스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디베라가 된 거예요. 황제의 이름이에요.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여기에 디베라는 말은 황제의 호수라는 의미예요. 그 앞에 있는 도시는 황제의 도시예요. 그러나 이건 헤롯이 부른 이름일 뿐이에요. 즉 정복자들의 명칭이에요.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도시를 건설했고 이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복자들이 지었던 이름을 놓고 일반 유대인들이 티베리아라고 부를까요? 부르진 않았어요. 일종의 일제강점기의 한강을 놓고 이또 히로부미라고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또 히로부미 강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르죠. 미쳤습니까? 그 자식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기? 안 부르겠죠. 독립운동은 안 할 망정 그렇게 이름은 부르지 않죠. 똑같아요. 일반 유대인들은 그냥 그건 니들이 부르는 티베리우스 호수든 티베리우스 바다든 그건 니들끼리 부르고 우리는 나라도 없어 서러워 죽겠는데 무슨 티베리우스냐. 그냥 갈릴리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곳에는 갈릴리 호수로 때론 호수가 너무 크니 갈릴리 바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만 디베라라 그러는데 요한은 갈릴리한 용어를 안 썼느냐? 그럼 반역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갈릴리라고 16번이나 써요. 그런데 딱 두 군데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6장에 또 디베랴라고 기록되어져요. 요한이 갈릴리라는 이름을 몰라서 그럴까요? 능히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불렀던 지역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적을 때 왜 유독히 요한복음 6장에서 디베랴라 기록을 했고 또 부활하신 뒤에 이 부활의 주님의 확신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왜 또 디베랴라고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여자와 노인을 합치고 아이를 합치면 10,000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 왕이 되소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왕으로 삼으려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는 거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구원자임을 알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분이 오면은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을 거절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사건이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 나중에 그 당시에 요한은 같이 곁에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기록할 때 6장에 이르러서 여기에 갈릴리라 그러지 않고 보세요. 갈릴리 바다. 근데 곧 뭐라 그래요?
디베라 받아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된다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디베라라고 했었어요. 왜요? 요한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호수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돌이켜 생각해보는 요한 입장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로 몰랐어요. 그저 욕망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디베라라고 기록했어요. 즉 티베리우스, 자신을 정복하여 주권을 뺏고 있는 저 로마의 황제 이름 티베리우스를 주님의 거룩한 복음서에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티베리우스란 이 사람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평범하고 정직하고 그야말로 아무런 술수도 부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만 가지고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기도 해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즉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것은요, 욕망을 상징하는 상징어가 되어지고,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쓴 것은 그 호수는 욕망의 호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이거는 이미 부활이 다 끝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확신시켜 주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라면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곳이 티베리우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기록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욕망의 세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걸 왜 강조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욕망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오면 기가 막히죠? 막상 나오면 어떤 세상이냐?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은혜 받고 내 마음은 깨끗해졌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모두가 욕망 덩어리예요. 나는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나는 어떤 마음이냐? 세상이 여전히 내가 은혜의 세상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세상은 욕망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니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건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이 욕망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논리에 사로잡히면 증인의 삶으로 연결되어져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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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 내용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은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식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막 호산나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구원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요, 정치적인 왕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즉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할 분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입성 환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막 기뻐서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께서는 자신들에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이불을 바라보며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이 들어가는 성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머지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무너진다는 의미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미래를 보시고 눈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너네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머지않아 이 성도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도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 역사 속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지어요. 그 콜로세움을 짓는데 대다수의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는 여기에서 끌려간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로마에 여행 가는 분들 콜로세움 보고 와 좋아하죠? 좋아할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땀을 흘린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짓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온전한 주님의 대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그 입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허망하게 끝났던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의 노예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살게 되어지면은 그 끝은 허망하게 끝나요. 왠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어도 내가 사는 세상의 논리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논리에 사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교회 나오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부자가 되겠지, 일이 잘 풀리겠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 자기 욕망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바라보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졌고 무슨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 욕망의 노예로 가지게 되시면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 6장에서 결국은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어도 예수가 누구신지 올바른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 대상들,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썩을 양식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파트 10채를 가지면 구원해 줄까요? 현금으로 100억쯤 가지면 구원해 주십니까? 남들은 다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20년을 살면은 잘 살았다 그러고 구원해 줄까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분노와 온갖 자기의 정욕을 풀어낸 그 인생을 두고 너는 정말 승리자다 그러면서 구원해 줄까요? 그건 전부 썩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국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의 디베랴 호수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 너희는 예수를 믿었으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를 온전한 대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떡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필요한 것도 얻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인생의 시간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쓰고 있으니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결국 시간 지나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그 만남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겐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한 겁니까? 아무 작용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음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가 사는 세상이 티베리우스 호수, 디베라 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욕망의 논리에 사로잡혀 사는 그 인생이 증인의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 속에 여러분 파묻히지 마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을 경험한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절 이렇게 읽을 때 시몬 베드로와 이 제자들 모습 속에 기쁨과 감격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감에 불타있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교회에서만 은혜예요. 기도원에서만의 은혜예요. 자기 기도할 때만의 은혜예요. 입으로는 그래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고백한다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없어요. 사무실에도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로 속에 그 감격과 기쁨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는지 아세요? 그냥 그 경험에 의해서 머릿속에만 있어요. 삶은 어디로 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다시 고기를 잡아. 즉 그들에게 익숙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자신들에게 익숙한 욕망의 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내 욕망을 채우는, 얼마의 돈, 내 인생의 어떤 성공, 내가 바라는 자녀들의 어떤 위치, 어떤 인생의 내 나이에 맞는 무엇인가.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들 돌이켜보세요. 그 그물에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편안합니까? 살만합니까? 대개의 동일한 대답은 뭔지 알아요? 똑같아요. 헛된 그물질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되게 똑같은 고백은 뭐냐면 제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사람이라도 욕망의 그물질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무슨 손으로 남게 된다? 빈손만 남아요. 빈손만. 남는 게 없어요. 저희 교회 간데도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일종의 예를 들자면요, 내가 돈만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턴해서 돈을 위해 가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던 사람은 이제는 거짓말을 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거짓말로 가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묶여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그걸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다시 돌아가요. 많아요. 그럼 무슨 말만 하느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은혜가 떨어져서요.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방향을 놓쳤어요. 방향을. 자신에게 익숙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욕망의 자리. 어딥니까 여기가? 여기가 디베라 바다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더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 할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모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그런데요, 모여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기 잡으러 가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이곳을 쓸 때 여기는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이 욕망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고 이 믿음과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될 줄로 몰랐던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요한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는 믿는데요. 증인도 인정해요. 믿음도 인정해요. 그런데 못 살아요. 왠지 알아요? 똑같아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다시 애 키우고 돈 벌고 자신의 욕망에 채우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럼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교회 오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세상 나가면 그렇게 살고 또 교회 오면 아닌 것 같고 가정에서는 또 뒤집어 싸우고 밖에 나가서 또 성질 나고 마음은 또 엉클어지고 또 교회 오면 그건 아니고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어디로 가고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으세요? 제자들도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그치는 겁니까? 설교는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가이드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말씀을 평가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받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대요. 여기 악한 일은요, evil desires 돼 있어요. 악한 욕망들이에요. 왜 악하냐면 이 욕망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가면 안 되는 자리를 가게 만들어요. 쓰면 안 되는 시간을 쓰게 만들어요. 놓으면 안 되는 것들을 놓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건 악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사람 낚기 위해서 뭔가를 가야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evil desires,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그분 앞에 옳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은 멈춰야 될 텐데 여전히 입으로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그런데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전에 살던 대로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갖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 스스로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이 사람은 절대 안 편해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면 거짓말이죠. 절대로 편안하지도 않고요,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은 기도면 어떻게 될까요? 10분이 1시간 같아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편안함을 안 줘요.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 이런 분은요, 앉았다가 한숨 쉬고 얼얼얼 하다가 10분 지나서 시간 보고 다시 일어나고, 그럼 도장 찍었다 생각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모순된 인생을 살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잘못된 길이요? 여전히 내 욕망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한다가 어디를 향해서 다름질할까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구원을 향해서. 그럼 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절제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 속에는 악한 욕망들을 이제는 내가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오죠. 절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내 속에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술 한잔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돈도 막 쓰고 싶고 이쁜 옷 입고 싶고 세상을 막 누리고 싶어져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은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헛 그물질하고 있는 그들은 절제가 없었어요. 야, 최소한 우리가 고기 잡던 우리가 다시 고기 잡으면 되겠냐? 사람 낚으려 했는데 참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실 거야. 절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절제되지만 어떻게 될까요? 썩을 승리의 관만 얻어요. 자, 다시 욕망대로 살면 이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욕망대로 살면 썩을 면류관은 이 땅에서 얻어봐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20억의 집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애들 잘 키우고 내 인생 나름 재밌게 잘 살았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요? 욕망대로 살았어요. 즉 절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욕망을 절제했어요. 왜? 나는 똑바로 가려고.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많은데 참았어요. 내 속에 막 이 돈을 쓰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이 돈을 아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내 시간을 마음껏 막 유튜브 보고 막 영화 보고 막 온갖 재밌는 시간 다 쓰고 싶은데 떼어가지고 절제하며 기도했어요. 말씀 봤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썼어요. 그게 뭘까요? 절제예요, 절제. 누구는 놀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고기 잡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세상 재미를 모릅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잘 설정해 놓은 거예요.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욕망은 있어도 악한 욕망이 될 수 있으니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절제가 없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 화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뭐 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잘 보세요. 싸웠습니다. 맞췄다 하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켰대요. 그럼 이 지켰다는 것 속에 바울은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걸까요? 절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때를 쓰면서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바울을 모해하는, 음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참아요. 절제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놀고 싶은 거 다 노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좋게 쓸 수 있잖아요. 모든 내 속에 있는 디자이어스, 욕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욕망은 악한 욕망들이에요. 그것을 절제하는 게 믿음을 지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의로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대요. 왜 절제요? 저것을 위해서요. 그러면 나한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우리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절제가 없다라면 그 망했다고 봐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여기 몇 명의 제자들이냐면요,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또 나다나엘, 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포함돼요. 이름이 없는 제자 둘, 전부 7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7명의 사람들이 그래 우리 그럼 여기 기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럼 가서 고기나 잡자. 누가 이 사람들을 충동질했어요? 누굽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답을 다 보여주리는데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흔히 저한테 와서 그래, 제가 아는 건산에 믿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무너지게 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대요. 그런데 예수 한번 믿으면 그냥 구원이래. 그 사람이 무너지게 해요. 뭘 예수 한번 믿으면 구원이에요. 여기에 이들을 충동질한 것은 베드로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다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욕망의 바다로 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는 내가 따르는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따라요. 나를 욕망의 바다로 끌고 가지 않는 것. 여기에 베드로하고 6명의 사람들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생각한 게 없어요. 사람은 서로 영향받게 돼 있어요. 같은 여성교회, 남성교회, 아니면 가정의 식구들. 근데 누가 무너지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예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바보예요. 바보예요. 내가 누군가를 욕망의 바다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욕망의 바다로 끌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가 아담을 욕망의 바다로 끌고 갔죠. 여자가 어디 가운데 잘 서 있어야 된다고요? 남자는 결국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처음에는 왜 그래 그러다가 따라가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럽니다. 봐, 내가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지. 방에 들어서 회개하더라고요. 끌고 가요. 제가 볼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끌고 가요.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를 끌어가는 건 제 맘대로죠. 교회 다닌다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욕망의 바다로 끌어가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은혜 받고 와서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너도 이 땅에 성공해야지. 너도 이 땅에서 부자가 돼야지.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그리고는 고액 가회. 이게 전부 뭘까요? 욕망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좋은 인재가 되는 건 좋죠. 그럼 그와 같은 열심과 아울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신단다. 너의 능력과 관계없이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야. 너는 그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영어 잘해두면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아. 기죽지 마. 그런 건 가르쳐 줍니까? 얘기해 주어요? 그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 뭐만 가르쳐요? 성적만 얘기하고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너 영어 잘해야 돼. 몇 등급 받아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뭡니까? 부모가 되어서 욕망의 바다로 끌어가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 교육하는 건 세상의 욕망의 논리로 가르쳐요. 특별히 여러분들 저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이제 뭐 6살, 7살 되고 1학년, 2학년 됐는데 세상의 엄마들이 그 논리로 가르친다고 우리 애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만큼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집안에 앉혀놓고 그 아이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읽혀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없는 채 욕망의 논리만 가르쳐줘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은혜 받았대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나를 구원 쪽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맞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똑똑하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줍니까? 아니면 세상에 머리가 되도록 가르쳐줍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예전 교회에 괴를 해가지고 권사님이 괴를 가지고 하다가 그 돈 가지고 미국으로 날랐어요. 괴가 깨지고 나서 그 구역에 거의 20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그 권사님은 뭘까요? 욕망의 바다로 끌어간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부탁합니다. 저희 교육분들 개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뭐 여행 가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견물생심이라고 쭉 들어와서 1,000만 원, 2,000만 아이고 요거 가지고 도망가면은 나는 잘 살겠다. 들어올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같은 여성계 친하다고 해서 저 아무개 사람 말이 맞아. 굉장히 논리적이네. 우리가 논리로 삽니까? 진리로 살지? 근데 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욕망의 바다예요. 욕망의 바다. 베드로가 나머지 6명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뭘까요? 자신들의 욕망 가운데 결국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 잘못된 누군가를 끌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 이 지방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입니다. 올려주세요. 네. 여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선동당한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귀부인들이에요. 경건한. 분명히 경건하고 되어져 있어요. 그 결국 충동된 사람들 나름대로 상류층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박해를 해요. 쫓아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결국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나면은 얼마든지 박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 이 사람들도요.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왜 어두워졌을까요? 결국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욕망의 논리가 펼치는 이 디베라 바닷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의 논리로 결국 눈이 어두워져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래요. 왜 맹인일까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왜 사는지 아세요? 인생의 방향을 무엇으로 놓습니까? 분양권? 여러분들이 사놓은 그 주식에 뻥튀기 되는 것? 젊은 사람 같은 코인이 확 올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방향입니까? 잘 되면 좋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은혜가 있어도 맹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맹인이 될 수 있어요. 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디베라 바다에서 빈 그물질을 여러분이, 세상은 디베라라 그랬죠. 티베리우스. 욕망의 논리가 판을 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빈 그물질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저 돈이나 벌고만 있는 거라면 누군가를 선동하는 여러분은 맹인이 되어 있거나 선동당하는 맹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뜬 자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맹인이지 않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요한복음 21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는지 눈뜬 자가 되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부활 이후엔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퀘스천이 풀려진 것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디서부터 태어난 것인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근원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왜 사는지 모르니 돈만 벌고 성실하게 사는 게 이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건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저 천국을 향해서.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될까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카페에 수다 떨고 케이크 하나 잘라 먹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전부예요? 맛있는 파스타를 내가 마음껏 먹고 멋있는 풍경을 실컷 보고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좋은 곳에 가가지고 와 인생이다. 그게 과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진짜 알고 사는 걸까요? 그게 인생입니까? 주님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 분이었어요. 이게 더 귀하지 않을까요? 내 사는 형편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나는 관계없어. 내가 왜 사는지 알아.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라고 하는가면 이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애나 하나 잘 키우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하겠죠. 자신은 어디로 향해 갈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집 하나 사는 게 그게 여러분의 방향이에요? 그게 전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었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그들은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빈 그물질만 하고 있었어요. 시간 낭비죠.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까요? 그러니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1장에서 주는 것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일러주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랐대요. 열심히 욕망의 논리에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빈그물질만 하고 있으니 예수신 줄 몰라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과거의 은혜를 들먹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어땠고, 그때 무슨 경험을 했고, 환상을 무엇을 보았었고,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 시제는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제는 언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왜 예수님은 과거고 제자들은 현재일까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던 순간부터, 즉 방향을 온전히 잡지 못하고 욕망의 논리에 빠져서 다시 과거의 습관대로 세상 속에 허덕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부활한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질을 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새벽까지 주님이 뭐하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셨음을 의미해요. 제자들아, 잘한다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하니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눈 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떠난 적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대개 은혜를 받았다가 헛된 그물질의 인생을 살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의 고백의 특징이 뭐냐면 참아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 틀림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함께해요. 심지어 비록 빈 그물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세상 욕망의 논리에 빠져 티베리우스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헛된 짓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머리에만 부활입니까? 입술로만 주님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지금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되야 된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결단코 성숙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주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좀 이렇게 살고요, 나중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함께하는 주님에 대해 깨어있다는 의미는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을 견디기에. 반대로 지금 너무나 넉넉하고 편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인생, 성숙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사람,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바닷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신들을 바라보는 빈 그물질만 하고 있는 헛된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분께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돌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군지 얘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이 말은요, 영어로 I am who I am.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내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나도 아니에요. I am who I am.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모두 현재형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 현재형으로 계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계시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현재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요. 남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니 함부로 말해요. 자기의 성질대로 해요.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니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바닷가에서 계속 과거에서부터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제쯤 나를 알아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깨어 있습니까?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이름은 누구한테 줍니까? 약속한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너희들의 지금 현재형으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은 전에 있는 사람들과 현재형으로 계셨어요. 미래 시간에도 현재형으로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결단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에 대해 깨어 있다라면은 남편에 대한 태도,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 내리는 거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면 그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분은 옆에서 지켜보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욕망의 논리에 사로잡혀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창세기 나옵니다. 1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았죠?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탑을 쌓는지 다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저 탑 쌓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자기 탐욕에 빠지고 말아요. 저들이 쌓았던 저 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이쁘게 남겨놓으십니까? 다 부셔요. 언어들을 혼잡게 해요.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었으면 우린 영어 공부 안 해도 됐어요. 괜히 알파고 돌리면서 이게 뭔 말인지 해석 안 해도 돼요. 저 때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자기 탐욕의 결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는데 왜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합니까? 그분이 떠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 탐욕이에요. 결국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탐욕의 노예가 되든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든지. 여러분은 눈뜬 사람입니까? 눈이 감겨진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자기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부르면서 돈만을 부르짖고 성공만을 부르짖고 이 땅에서 탐욕만 치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주님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다 깨어있대요. 근데 주님에 대해 깨어있음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본인의 내면이에요. 평안한지.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결정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탐욕에 빠지면 교회는 실컷 다니고 아는 말은 많은데 성경 얘기하면 성경 얘기 아는 것 같은데 딱 잘라놓고 그 다음은 자기 인생 얘기만 해요. 이 사람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탐욕에 빠지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나이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떠나요. 어떻게 떠났을까요? 갈 바를 몰랐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어딘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즉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떠날 무엇을 가진 것은, 용기를 가진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의 배경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가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용기가.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75이 되었어도 결국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우리가 왜 증인의 삶이 안 되느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어요.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뭐만 붙잡을까요? 여기는 내가 사는 데인데, 계산만 해요. 여기는 부모가 있는데,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안 해. 계산만 해요. 믿음으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근원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아요. 과거의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아시죠?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해답은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건요, For you are with me예요. 우리나라 말엔 빠져 있는데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재적으로 무섭고 힘들지만 지금 여기에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삶에 조그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도,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자신의 사고 있는 일들에, 사업의 일들에 조금만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망했도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뭘까요?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 늘상 교회 다니고 은혜는 받았다는데 자기 돈주머니만 의지해요. 자기 지성만 의지해요. 자기 논리만 의지해요. 이 사람이 과연 증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Through the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과거에만 계시고 지금은 떠납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지금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주님에 대해 어떤 성도가 되기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단순하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속에 그분께 깨어있는 심령으로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만 듣고 삶이 어려울 때 마음은 덜덜덜덜 떨리고 있으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건 그냥 나무함이 탑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약에도 신약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백성이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온전한 증인의 인생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단순히 사도행전적인 증인의 인생을 살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왜 못하느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어도 내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 논리대로 똑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으니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아세요. 부동산입니까? 부자입니까? 성공입니까? 저 천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래요. 욕망의 바다에 빈 그물질을 하던 제자들은 주님이 바라보고 계셔도 못 보고 있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도대체 그분이 뭐하는 분인지, 안드로메다에 계신지 달나라에 계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나는 괜찮아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께 대해 지금 현재적으로 그분과의 귀한 관계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눈이 가려진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을 뛰어넘어 사도행전적인 인생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